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7장 더욱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시는 해요. 평상시에 썩 많이 불러본 찬송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아멘. 저도 이 찬송은 조금 자신이 없네요. 자, 우리 찬송가 중에서 하나 불러보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 헌신 중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었던 두 분에는 이제 속한 시일에 치료되어지며 완치되어지고 또 모든 이제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건강하게 자가격리 잘 풀려나서 일상생활을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맞이해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모든 사람의 충만히 임하여 하늘에는 영광의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과 이 지역에도 확진자가 있고 또 자가격리자가 많이 생겨보라 말미암아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침울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됐으며 우리 선석이 됐으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우리 피하며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산성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주셔서 우리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일기 속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마을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복의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내려와여 주셔서 이 코로나 공포 바이러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며 마음껏 움직이며 마음껏 일하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그런 이 역사가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대한민국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건져주심으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문화가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이제 모든 사회 문화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속히 열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더하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스며들고 또 스며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대비 땅이, 또 본창 땅이, 강원도 땅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 하나님의 목장이 이루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목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영이 배부르고 정신이 배부르고 마음 배부르고 육이 배부르고 또 모든 영계의 갈등을 해결하며 아버지 만족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국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미마을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종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오늘 이 밤도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모든 교회들, 사회들,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게 하옵시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특별히 교회들이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신방하는 일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하는 일들이 속한 시기에 열려져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오늘 교회에서 아버지 원치 아니하게 교인들 가운데 또는 교회 주변 사람들이 확진에 걸릴 때 들므로 이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기회이고 또 복 주실 기회를 믿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속한 시대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아버지 중요한 행사들도 있고 또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국정과제들은 아버지 하나하나 사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정말 경제는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모든 서민들 이제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되어지면 속히 열려지는 은혜와 은총 주시옵소서. 또 신앙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907년대에 아버지 이제 원산에서 또 1910년대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또 한 번 한국교회와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복을 받아들일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맞이해서 아버지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이제 우리 성도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입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0구면이네요. 100구면. 자, 이제 공독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제자의 우선순위, 우리 이제 제자의 우선순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성경적인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 특별히 그 순서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은 뭐 안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장소도 주변에 없고, 한 2, 3년 전에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네요. 우리 가족들하고 용인에서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은 거의 못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하면 이제 두 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여러분 여기 조그만 사진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전방 철책선 소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폼 잡고 멋있게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중에 보니까 옷은 직접 깨끗하지 않죠? 뭐 썰렁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군 생활할 때, 또 군대 제대하고 전후해서 청년기 때에 제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 좋아하고 공과하는 운동을 좋아했던 건 사실인데, 또 취미생활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격을 좋아했어요. 사격. 총 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군인이 쓰는 총은 제가 군대에서만 쓰고 사회에서는 이거 쓰지 못했지. 이건 뭐 불법이니까 그건 안 되지만, 하여튼 사격을 꽤 많이 했어요. 사격장 찾아가서 뭐 이렇게 옛날에 공기총 했고 1,000원어치 넣으면 실탄을 한 10발인가 얼마 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세대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순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격 순서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짧게 그냥 정리를 해서 꼭 총을 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동작만을 순서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격을 해서 표적지에 맞추고, 여기 제가 그러잖아요. 표적지에 맞추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사격을 하려면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격이 사실 위험한 겁니다. 저는 뭐 취미생활도 했지만, 솔직히 군대 생활은 취미는 아니고, 그건 제가 군복무 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한 거고, 일반 사회에서 할 때는 공기총을 가지는데, 공기총도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거나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장에서는 굉장히 질서, 분기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격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사고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격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이거는 사격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사격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총을 사격하는 사람은 총을 자기 몸처럼 생각해야 돼요. 총 따로 아니면. 그리고 심지어는 총은 나다, 내 애인이다, 나 전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을 우리가 성경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데, 사격하는 사람은 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나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총을 가지고 써야지 남의 총을 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뭐 0.조준이라고 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초적인 건 우선 두 손으로 총을 잘 잡아야지요. 뭐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잡은 다음에 총구를 반드시 하늘로 향해야 돼요. 일단 사람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향하는지 뒤를 향하면 혹시 오바사고라도 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잡고 이동을 하는데, 반드시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이제 사격할 지점으로 가서 앉거나 엎드립니다. 제가 왜 앉거나 엎드린다 하냐면 사격 자세에는 엎드려 싸가 있고 앉아 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엎드려 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격할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할 지점으로 가서 일단 땅에 엎드려야 되죠. 그 다음 엎드린 다음에 놀이새를 장전하기 위해서 땡긴 새가 있어요. 놀이새를 딱 땡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작은 수치가 있는 걸 몽치라래요. 몽치를 눌러서 그 수치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안전 스위치 조정관이라는데 그걸 안전 장치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총알에 탄창을 탄알집에 꽂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걸 말하는 이거를 여기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이터 앞에서 장전을 한 다음에 조정관 스위치를 이제 처음에는 안전을 하는데 이게 쏠려면 안전으로 안 나가니까 단발이나 자동, 이제 단발로 한 발씩 쏘고 자동으로 놓으면 한번 딱 당기면 최소한 3발, 많으면 10발, 20발씩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표적에 표적을 맞춘 다음에 방아쇠를 살짝 당기면 총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순서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쏘고, 그 다음에 탄창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격을 마치게 됩니다. 이거 뭐 이제 사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해두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사격이 안 돼요. 그리고 명중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격할 때는 반드시 안전하고 명중시키려고 해서 자세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사격할 때 사격한 사람은 반드시 순서를 지키고 기본 자세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 때 또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은 안 해도 되느냐? 무엇은 늦게 해야 되느냐?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우선순위는 결국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그 절박함 또 내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어떤 것에 삶의 가치를 두느냐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르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돈 버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일이든 어떤 날이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먼저예요. 돈 버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더 중요하게 여길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길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무슨 순서를 정해야 되냐?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건 삶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주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느냐? 그게 먼저 뭘 하느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럼 이게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께서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결국 삶의 우선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려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보려면 말을 하지 않은 어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중심으로 사느냐.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데 간다면, 뭐 사람 만나러 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뭐 어떤 돈을 벌러 간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돈 위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취미 위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력 위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사는 모습,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뭘 중요시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하루 중에서 또 1년 중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순서 정해야 돼요. 뒤죽박죽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루 중에도 1년 중에도 일주일 중에도 한 달 중에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순간하고 다니는 그 중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중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는 가운데 우리 집에는 우리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벌어진 일 가운데 또 필요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어떤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마치 검은색과 하얀색을 구분하듯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했는데, 그래서 그걸 바로 정하고 그런 가운데 그걸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예수님을 위한 일을 우리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가치,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좀 세상의 손해를 보고 세상에 좀 뒤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린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 드린 첫째 예배 시간인데 첫 시간을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는데요. 어떤 교회는 월상 예배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월상 예배 들어보셨나요? 우리 박 권사님 월상 예배 드리고 보셨어요? 월상 예배? 그게 뭡니까? 교회가 조금 차이 있는데 매달 1일날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우리처럼 새벽기도 할 때 짧게 그냥 찬송 하나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설교 잠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월상 예배 드리는 교회들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거의 똑같은 순서로 드려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우리 보통 거의 주일 낮 예배 순서에 준해서 나름대로 교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월상 예배 첫째 날을 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과 좀 다른 게,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일주일 첫날을 예배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이 뭡니까? 그게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예배.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는 아닌데도 가정에서 하루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을 예배 드리는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삶에서 주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 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할 때 그 예배가 하루 또는 일주일 또 1년 그 모든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특별히 제가 우리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해요. 예배 중에 어떤 건 가치 없고 이런 예배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요즘은 속회 예배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한 날이고 성령님 하신 날이고 우리가 사함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뭐 정말 내 목숨과 관계되지 않는 거, 적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데 우리가 그 정부 국가 정책에 협조하느라고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하면 또 다른 형태라도 어떤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온전한 예배를 역시 교회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근데 참 그런 면에서 요즘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또 뭐 새벽 예배든지 월상 예배 같은 거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사역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하는 것도 여기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물질 또는 재물, 뭐 돈 이거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어떤 사람 뭐 돈 없이 산다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뭐 물을 먹어도 뭐 우리 물 먹어 돈이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세 들어가잖아요. 물 먹을래도 그렇죠? 이거 웬자같이 뭐 이게 우물물 아니면 다 수돗물이니까 물 먹어 수도 틀면 다 전기세 들어가잖아요. 또 뭐 밥을 먹어도 그냥 먹으니까 그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결국은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비료 값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다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또 재물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은 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나쁘게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으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여기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물론 열심히 벌긴 벌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옛날 어른들 여기 대일 사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 어른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맞지 않습니다. 개같이 번다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개같다는 거는 뭐 후한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불리한 거 부정한 방법 막 쓴다는 거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흔히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도 하고 뭐 남도 속이고 뭐 빼앗기도 하고 강탈도 하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돈을 벌긴 벌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정직하게 돼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돈을 모으고 쓰는 것도 막 쓰면 안 돼요. 잘 써야 돼요. 성도들은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재물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이 재물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재물이 물론 있는 것이 좋겠죠. 근데 재물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제가 자막에 있는 대로 재물을 선한 일을 했으면 아름다운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재물을 악한 일, 불의한 일, 나 해치는 일, 또 뭐 타락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도 좌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또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몰라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재물을 많이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세상에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얘기할 때 모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우리가 사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모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잖아요. 그것도 가장 겨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대로 여러 해 쓸 걸 모아뒀어요. 아주 넉넉히 모아뒀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 이거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게 충분하고 넉넉한 그런 물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라면 이제 많이 모았으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욕망에 따라서 향락의 쾌락을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자. 감각적인 쾌락적인 그 삶을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부사가 돈이 많으니까 한 소리인데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만에 쓰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의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그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 데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물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오늘은 물질 사용하는 면에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중심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먼저 사용해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입니다. 또 재물 사용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쓰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감사한 거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물론 교회가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회만 해서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선한 일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물론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만 교육하고 훈련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일꾼들 그 십자가의 군병을 양성하고 길러내고 그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사랑 증거하고 예수 복음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쓰려고 이제 11조들이 감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나의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살 때 우리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겠죠. 주님을 위해 살았으려고 여겨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또 여기 제가 자막을 달아놨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오늘 그 다음에 여기 밥 몇백 원 먹을 뻔했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는 뭘 위해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았죠. 그 다음에 번 돈 가지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은 사실 바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두 가지를 삶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뭐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근데 나의 쾌락 향락이 아닙니다. 이것도 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와 순종, 기도와 감사도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기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는 우리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뭘로 행복할 것이냐? 세상에서 오는 향락과 쾌락과 어떤 출세, 명예, 어떤 세상 것들로 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로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제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삶의 목표도 이것을 지도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기쁘게 사는 가운데에 이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또 실제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 영광 돌린 걸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설교로서 결론 내리기 앞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 기타 선행을 하고 구제를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우리의 삶의 목표 정해야 이걸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삶을 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다 성공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꾸고 원했던 삶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이거 오늘 자막에 있는 대로 실패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죠.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중심,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을 먼저 사용하고 시간을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 그런 삶 속에 삶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해야 일, 나중에 해야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덜 가치 있는 일, 이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질을 천념을 하나님께 드린다. 천념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아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11조, 풍성한 감사 그리고 생명사는 일에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 물질을 쓰고서 물질 우선순위도 바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것, 그걸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다. 이것을 정하시는 판단력과 결정력 그리고 추진력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 들은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신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 정하고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과 평강,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이제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음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또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먼저 함으로써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삶의 목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수고자 기록대로 449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승복으로 가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써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고 또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